그 길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일을 범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명령하실 때 특별히 명령한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은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입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서지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정말로 이제는 세례 교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서지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 꼭 구원의 이 기쁨을 전하는 우리 서지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세례 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은 서지은 양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수건을 좀 주십시오. 물이 묻어가지고.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PPT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는 무기 중에 한 가지가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자리에 이탈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작은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헌금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에게 더 큰 부담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헌금 설교를 잘 하지 않으니까는 오래전에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담 제자 교회는 헌금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그 성도님이 좋아해서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성도들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부담감을 주지 않는 것이 참으로 좋은 목회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헌금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 잘 아시잖아요. 성도들도 연세도 되시고 아프시고 가난하시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거 아시는데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저 성도한테 부담감 주기 싫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좋은 설교만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지만이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니까 얼마 전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좀 했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저 구리시의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 이렇게 작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도 사실은 이 헌금 설교 잘 못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성도들 부담감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헌금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헌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성경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부담감을 주지 않고 싶은데 그 목사님이 1년에 몇 차례 헌금에 대해서 헌금이 무엇인지 헌금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헌금을 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기업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복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 재정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성도들이 10만 원, 20만 원, 11조를 한 성도들이 50만 원씩, 어떤 성도는 200만 원씩 하는 것입니다. 성도 숫자는 80명밖에 모이진 않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교회보다는 크지만 큰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데 재정이 빵빵한 거예요. 왜냐? 200만 원씩 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50만 원 이상 기본이.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씩 헌금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늘어나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는 어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도 할 수도 있고 국내외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그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 편지를 쓰는데 목사님 이 헌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헌금도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간에 정확하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개인의 삶과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은 37가지의 비유들 중에서 17가지가 헌금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약간 길지만 여러분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성전에서 논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성전 문 앞에서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부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부자들이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구약의 전통인데 이 헌금함이 어디 있냐면은 성전 문 앞에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헌금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에서 헌금통을 성전 문 앞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들이 가서 헌금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헌금이 돈이 지폐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고 그리고 수표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돈은 뭐냐면은 동전입니다. 동전입니다. 근데 이 동전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의 소리가 짜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일부러 이 부자들은 자기의 헌금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게 바꿔가지고 짜랑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주변의 사람들은 저 부자는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자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옆에 쉬고 계셨던 예수님은 별로 감동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고 가는데 고작 해봐야 2렙돈 되지를 않습니다. 이 2렙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그 64분의 1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치면은 3천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천 원. 얼마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통에다가 그렇게 헌금을 넣고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헌금을 보시더니 감동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는 감동을 안 받으시더니 과부가 헌금을 할 때는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는 왜 미동도 하지 않으셨냐니까는 이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부를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었지만은 이 가난한 과부는 오직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네,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읽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해석을 엉뚱하게 해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 이 과부처럼 2렙돈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을 좋아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헌금의 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할 때 주께서는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헌금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헌금이 무엇인지. 첫 번째,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은 부자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헌금이죠. 얼마 되지 않는 헌금입니다.
그러나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헌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께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시냐니까 꼭 물질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되냐고. 물질로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지. 마음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감사한 마음만 있으면 되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런 분이 계셔요.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쓰여지기까지는 시가 아닌 것입니다.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닌 거예요. 사랑은 표현되기까지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헌신이 뭐냐?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 물질로, 재능으로, 은사로, 봉사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이게 진짜 헌신인 거예요. 마음만 헌신한다? 마음만 사랑한다? 그건 아닌 거예요. 가난한 과부와 비슷한 헌신을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냐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 압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향유옥합이 그때 당시 시가로는 1년치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1년치의 월급이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구입을 해서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린 거예요. 향유옥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 1년치 노동일을 해서 벌어들였던 그 월급을 저축을 한 것을 헌금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 영적인 비밀을 몰랐던 가룟 유다,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까운 것을 왜 이렇게 깨뜨려? 차라리 불쌍한 사람 같다.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해요. 마음이 없는 소리.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얼마나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으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의 헌신도 기억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기억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정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헌신된 성도들의 헌신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두 번째 헌금이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헌금을 한 이유는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최고로 높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 무엇을 예배합니까? 돈을 예배하죠. 돈을 신으로 믿고 있고
돈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쌓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재정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 양육할 수가 있죠. 가정의 생활도 할 수가 있죠. 여가 생활도 보낼 수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죠.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큰 보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물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은 무엇이냐니까는, 이 돈이라는 것은 지폐 이상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지폐 이상의 힘을 갖고 있어요. 어떤 힘입니까? 우리의 정신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폭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노예화시킬 수 있는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이라는 힘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요즘 흔하게 등장하는 보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전세 사기. 아마 여러분 보셨죠? 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이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해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임창정 가수가 등장을 하더라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었어요. 임창정 가수를 비롯한 수많은 개미떼들,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제3의 세력이 주가 조작을 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말미암아서 이 피해를 보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언니분도 보이스피싱 당하셨죠? 많습니다. 왜 이러한 더러운 범죄들이 이 사회에 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돈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돈에 미쳤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요. 돈만 벌 수만 있다면, 돈만 모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만몬의 영인 사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명령한 것이 헌금인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신이 아니라,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공포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헌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예배의 행위인 것이죠. 세 번째, 헌금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무엇이냐면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저 공중의 하늘일까요? 공중의 하늘이가 던지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명령한 최소한의 헌신이 있는 겁니다. 그 헌신이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나의 집에 이렇게 쌓게 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축복을 주나 축복을 주지 않나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보라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집이 어디입니까?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자, 이 교회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자, 보십시다. 하나님 사실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주시기로 이미 결심을 하셨어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공기 하나님 공짜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시고 계시잖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공기를 주셨는데 공기를 안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공짜로 주시면서 공기세 내나 그렇게 하십니까? 공기세 달라고 하십니까? 만약에 공기세를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시잖아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세 받으십니까? 예.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도 주시고 태양의 빛도 주십니다.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본래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받는 것이 있어요. 10의 1조와 감사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국내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자, 교회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가난뱅이야, 궁핍해. 뭘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쌍히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명령, 그것은 최소한의 명령인 거예요. 사실은 10의 9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명령,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나의 집에, 교회에 양식이 있게 해라. 교회가 가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궁핍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라. 그래야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테스트해봐라. 할렐루야. 신학생들은 참 가난하잖아요. 저도 신학생활을 했지만 가난하게 보냈지만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내가 전임 목사가 되기 이전에, 제대로 사례를 받기 이전에는 10의 1조를 하지 않는 신학생들도 대부분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근데 신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생 부부가 이 11조 문제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뻔히 아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경제적인 상황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내가 너희에게 10의 1조를 명령을 하고 10의 1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겠느냐? 10의 1조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고 내 자녀들 굶지도록 내버려 두겠냐?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가난하지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졸업을 해서 보니까 10의 1조를 하지 않고 짠돌이처럼 보냈던 신학생들보다 이 부부의 통장 잔고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반대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야? 어떤 집사님이셨는데
가난할 때 11조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빚도 다 갚게 되어지고 기업에 굉장히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11조가 늘어나는 것이죠. 11조가 늘어나니까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잔머리를 굴리냐니까 짝수달, 호수달을 만들어가지고 이 11조를 갖다가 구별대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11조를 적게 내기 위해서 떼어먹기 위해서 11조를 한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져서 이제 종합적으로 얼마만큼이나 수익이 창출이 되는지를 보니까 이게 외면들이 더 쪼달리는 거예요. 남아야 되는데 재정이 남아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이 더 쪼달리게 되어지고 기업의 상황이 점점 나빠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되어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1조 떼어먹은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정직하게 11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간증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뭐 경제가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를 개척하고 뭐 뒤에 사모님도 계시겠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는 제대로 사례도 받지도 못할 때도 많았고, 뭐 지금 또 마이너스 재정에다가 제대로 사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는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풍성하게 역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어떤 소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2광주리의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12광주리, 그 남은 12광주리의 소유자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뭐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영적으로 알 수가 있어.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헌신했던 그 소년에게 주님은 주셨을 겁니다. 이게 오병이의 기적인 거예요. 없지만 단 한 번도 11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채워주시는데요. 공급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급을 하시는데 지금 10의 1조를 2-3번 하고 있습니다. 재정부 집사께 물어보십시오. 여기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11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을 때 지금 11조 2-3번 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신병. 그래서 제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가장 체험하느냐? 11조를 통해서 체험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도 체험하지만. 할렐루야. 풍성하게 채워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11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11조입니다. 여러분, 특전사 훈련을 할 때 공중에서 낙하 훈련을 시키는데 이 특전사 대원들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있답니다. 그 높이가 뭐냐면 10m, 높이 10m. 그 10m까지 날아가 가지고는 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10m를 극복을 하면 수천 m에서도 낙하하는데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재정을 가지고 가장 공포심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갈등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등 없이. 그리고 이 11조 훈련을 통과해야지만이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봅시다. 11조를 통과해야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11조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소득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님께 먼저 구별해서 준비를 하는 게 11조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육비 떼고 무슨 뭐 생활비 다 떼고 나서 남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 그건 뭡니까? 옛날 구약으로 말을 같으면은 막 하나님 앞에 소로 11조를 바치고 양을 11조를 바칠 때 병든 것들 이런 것들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이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월급을 받으면은 그 소사물의 10의 1조는 주님의 것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직한 11조 삶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중에 11조를 막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하시는 분이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11조가 늘어날 때입니다. 11조가 늘어나는 것처럼 즐거운 것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시거든요. 너무 즐거워, 행복해. 그래서 11조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